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1988년도에 우리가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 늘 서울 올림픽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일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큰 일은 아니었는데 두 마리 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해외 토픽에 떴습니다. 뭐냐면요,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두 마리가 먹이를 찾아서 계속 올라오다가 알래스카에 있는 데까지 올라왔대요. 근데 먹이를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만이라고 하죠. 그 육지와 만나는 거, 좀 안으로 들어가는 만으로 들어가서 가보니까 먹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이가 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즐기고 하다가 그날따라 그 해 따라 겨울이 너무 빨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눈치 못 채고 있다가 갇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고래가 나와서 넓은 바다로 가야 되는데 많이 얼어버리니까 이제는 동사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에스키모인들이 보고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별 일을 다 했대요. 근데 뭐 해봤자 큰 나무로 뭐 두들기는 것밖에 더 했겠어요, 에스키모인들이. 그래서 그 두들기는 모습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한 기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TV에 기사로 소개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도와줘야겠다 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트랙터가 동원이 되고 또 헬리콥터가 5톤 넘는 시멘트 덩어리를 또 들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하면서 얼음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쇠빙선, 거대한 쇠빙선이 와서 또 얼음을 깨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이런 구조 작업이 3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km나 되는 긴 얼음을 뚫어주고 겨우 두 마리의 고래를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1988년도에 우리 서울올림픽 한창일 때 일어났던 두 고래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헬리콥터가 오고 쇠빙선이 오고 트랙터가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은 시간 가운데 3주라는 시간을 가지고 두 고래를 살려냈고 또 수많은 비용들이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이 고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고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을 살리려고 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자기를 구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르죠. 그냥 막 헤매고 있겠죠. 뭔가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은 알지만 이 고래들은 잘 모릅니다. 며칠만 늦으면 자기들이 이 만에 갇혀서 얼음에 묻혀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아마 명확하게는 모를 거예요. 그냥 나가는 길이 없어 허둥지둥하고 있을 뿐이었을 거예요. 본능적인 위기감만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살리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는 이들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고래 두 마리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고래 두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고래들, 그리고 그 고래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많은 노력들, 또 멸망을 앞두고 죄로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고래를 보고 안타까워해서 구하려고 별짓을 다했던 우리 사람들처럼 이 인간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셔서 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 고래가 그 많은 비용과 사람들이 들어간 것을 몰랐듯이 우리 인간들 또한 죄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100m의 얼음을 깨고 길을 내어줬을 때 고래들은 넓은 바다를 향하여 서슴없이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래보다 우리 사람들이 더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고래처럼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좀 위기감들은 느끼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들은 은연중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 그 입구를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든 들어가면 하나의 목적지로 만들 수 있는 게이트를 곳곳에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것들을 뚫고 나아갈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라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헌신, 비용을 들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열어놓으신 그 길,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도 언젠가는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어딘가에서 좀 봤을 만한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나가잖아요. 오지의 최전방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글이 없는 문맹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선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오지에 가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번역을 할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게 뭔가라고 봤더니 저는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약이 처음이고 구약이 처음이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누구나 가장 먼저 번역하는, 그들의 말을 배워서 글을 만들어서 번역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글로 하고 말로 하고 해서 그들에게 외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늘 암송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 또 하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유치부에 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빼놓을 수 없이 우리가 듣는 구절입니다. 혹시 이거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기억이 한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녀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누구 한 명도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3장 16절 말씀에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책을요, 찜통에다 넣고 쪄요. 그거를 365일 동안 쪄요. 그래서 뚜껑을 살짝 이렇게 열어보면 뼈대가 남아있어요. 그 뼈대가 뭐냐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죄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성경의 가장 뼈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교리라고 얘기해요. 365일 동안 찜통에 넣고 딱 보면 그 뼈대만 남는 거예요. 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교리라는 거죠. 근데 이걸 뚜껑을 다시 닫고요, 또 물을 다시 넣고 365일을 또 쪄요. 그래서 찜통을 365일 후에 살짝 이렇게 열어보면 뭐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딱 하나의 구절이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간에게 단 한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사오니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하나님도 선택하실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전체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점과 관점은 단 하나예요. 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아놓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맥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맥.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은 왜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려는 걸까? 우리를 왜 매일 새롭게 해주시고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서 또 새롭고 또 새롭게 살게 해주시는 것일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왜 살려내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통의 재료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 필요한 거. 요즘 청년들은요, 결혼을 하나의 계약, 하나의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애하는 그 사이트들이나 중매하는 그 곳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 제출해야 될 게 뭔지 아시죠?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부동산과 월급이 얼마 받는지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제출해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직장에 있으니까 내 배우자 될 사람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내가 학교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내 배우자도 이 정도의 학벌은 있어야 돼. 내 집안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사람 나와 함께 살 사람의 백그라운드 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혼에서 사랑이라는 것의 순위는요 점점 밀려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건 줄 알고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사랑하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사랑하는 조건이 생겨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해서 이 사람과 늘 함께 하고 싶어서 헤어지는 시간이 아까워서 결혼을 하려고 항상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뭔가 둬야 되겠는데 나와 함께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뭔가 하나의 완전체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상실되고 있어요. 물질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사랑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 거처. 사람들이 아무리 술 취하고 막 정신없이 막 이래도 집은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그 마력이 있죠. 그 집인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인가? 내 사랑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나를 늘 새롭게, 나를 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상품인 옷과 백인가? 아니면
내 존재를 늘 알 수 있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감각을 살려주는 어떤 쾌락적인 요소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예능 프로에서 봤는데요.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였어요. 제가 자라는 시대만 해도 동거라는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말도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예능 프로에서 그 젊은 청년 연예인들이 나와서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요. 그만큼 동거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됐다라는 거죠. 그 동거를 얘기하면서 남녀간의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전순결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거 말도 안 돼. 동거를 가지고 누가 욕을 해? 야, 동거하고 싶은데 안 하는 사람들은 용기 없어 보이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찌질한 놈들이야 라고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거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동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 가운데 동거는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딱 냈습니다. 동거는 가능한 것이다. 혼전순결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결혼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헤어지기 전에 미리 겪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동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과감하게 얘기해요. 그거 성향을 서로 간에 알아봐야지 뿐만 아니라 속궁합까지 맞춰봐야 된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러면서 여자 연예인들이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지상파 케이블도 아니고 지상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맞춰볼 수 있다. 속궁합까지 맞춰볼 수 있고 서로 성향을 맞춰볼 수 있어서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다가 얘가 아니면 뻥차고 다시 다른 사람과 살아보다가 다시 뻥차고 정말 제대로 돼서 내가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결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반론을 제시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거는 같이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가정을 꾸린 다음에 함께 사는 것이 질서인 것 같다. 결혼 전에 동거한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은 서로를 잘 모른다. 나도 나를 잘 모른다. 결혼이라는 것은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키우는 것에 방향을 둬야 되는 것은 아닌가? 동거를 하는 것은 마치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결혼을 한다는 것,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 손해보고 싶지 않고 편하고 싶고 안심하고 싶은 것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 동거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 동거와 혼전순결을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연예인들이 들어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맞아.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 뭔가 실패할 것 같고 실패하면 낙인이 찍힐 것 같고 마음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동거하는 것 같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동거보다는 결혼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얘기들로 갑자기 전체가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구닥다지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요. 수긍해요. 수긍한다. 결혼에 대한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참 신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성향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 그래서 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출연자가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지. 성향은 파악해 볼 수 있어야지.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결혼하면 되겠냐? 라고 얘기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이게 사계절을 만나보라고 건의하고 싶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해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로의 성향을 알아보고 서로의 성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실력이야.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다라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희망을 얻었어요. 청년들과 젊은 친구들이 교회가 답답하고 재미없다고 뛰쳐나가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면 들어먹힐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그냥 포장하고 꾸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기만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결혼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친히 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옷을 사고요, 음식을 가서 먹고요, 어떤 서비스를 받고요,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것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에이씨 똥 밟았어 이러고 제품을 버리나요? 에이 재수없어 다시는 안 가 퇴퇴하고 침을 뱉고 가나요? 이제는 우리가 소비자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요, 클레임을 겁니다. 여기 음식이 왜 이래요? 여기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옛날엔 빼고 먹으면 되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설렁탕 먹는데 파리가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지금 같으면은 이거 뭐예요? 다시 준다면 똑같은 걸 먹혔어요 당신이면?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당시에는 파리가 들어갔어. 빼고 먹었어요. 빼고 먹었어요. 그래도 국물, 이것도 고기 국물이니 뭐 이렇게 해갖고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즉시 불만을 접수하고 즉시 불만에 대해서 얘기해서 환불을 받든지 아니면은 소비자 고객센터에 고발을 하든지 항의를 하든지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물건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비용을 다 냈다라는 거죠. 내가 50%를 사가지고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50%였어요. 그럼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제값을 다 주고 샀다면 우리는 당연히 클레임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내 아들이 내려와 십자가에서 다 치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새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내가 그 대가를 다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새 것이야. 너는 그래서 나를 믿으면 그냥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너에겐 영원한 생명까지 내가 얹어주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다 치워주신 거예요. 요즘 중고등학교 엄마들, 학생들 엄마들이 많이 바쁘대요. 아이들 학원비 내느라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막 정신이 없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서 돈을 미리 대놓는데요. 그래서 10만 원을 대두고 몇만 원을 대둬서 그 아들 이름과 인적사항을 다 대놓고 전화번호를 대놓고 우리 아들 오면 여기서 까세요. 차감하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기 집처럼 밥을 먹고 가면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 돈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서 밥 좀 주세요. 돈가스 돈 없이 들어가서 돈까지 주세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엄마가 그 모든 비용을, 그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당당하라는 거예요. 늘 당당하라. 어디 가서 당당하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치러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랑인데, 근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한 요만해, 요만한가 보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롯데타워가 107층이라고 그러대요. 107층. 지하로 8층인가? 롯데타워 앞에 가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차라리 대박, 하나님 사랑 진짜 크고 높구나, 이렇게 차라리 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거 믿는다고 뭐 되겠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3D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갈 수 있다. 그래도 좀 어렵죠.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얘기해서 그 자체가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돼서 우주를 탐험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이것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갤럭시 운하가 있고 또 무슨 운하가 있고 또 무슨 운하가 있고 계속 발견되죠. 우주가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우리 우주를 이끌고 있는 이 우주가 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끝이 없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해도 이제 화성, 목성 겨우겨우 가지 않습니까? 사랑도 못 가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캐도 계속 나오는 게 사랑이고, 우리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알면 거기 경계가 아니라 또 경계가 또 더 멀어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한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낮아졌죠. 낮아지고 또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억울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또 낮아지셨고, 형벌 중에서 가장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인 중에서도 더 낮아지셨고, 그리고 더 낮아질 수 없는 죽음까지도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들이, 그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제 이름을 넣어요. 성경에서 축복받는 구절에서는 제 이름으로 넣어요. 다른 이름 안 넣어요. 정두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정두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정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정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에 율법이 몇 가지 나오는지는 이제 아시죠? 613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613가지. 그것만 이렇게 모아놔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꼭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키우는 것 같아요.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가르쳐줬잖아. 다시 해봐. 꼭 그런 것 같아요. 좀 무서운 엄마, 무서운 아빠. 구약의 하나님이 그래서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 하면 확 쳐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 613가지를 10가지로 확 압축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613가지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뭐냐면 10계명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우리 인간 안에서의 계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613가지는 유대인들이 너무 나눠놨어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해요. 유대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10가지의 계명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구나. 가장 기본적인 뼈대구나. 이 10가지도 너무 지키기가 어려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도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부모도 공경할 만한 부모만 공경하라 이러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부모 같은 부모만 사랑하라 뭐 이러면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는 내버려둬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너를 낳아주신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거 하나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방황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슬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본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2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운데 주신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하나로 축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2번째, 인간 가운데 계명.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너 자신을 같이 다른 이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사랑해야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생기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를 깨닫고 제가 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유쾌하지 않은 굉장히 불쾌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나 자신에 대해서 고쳐가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뭐냐면요, 한편의 러브 스토리예요. 이 성경 한 권을 딱 보고 이게 뭐냐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참 무겁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거룩한 말씀, 너무나 무거운 말씀, 너무나 중체대한 말씀, 생명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 너무 무거워.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성경이 뭐라고 느껴지냐면 러브 스토리라고 느껴집니다. 사랑의 대서사시, 10권짜리 장편소설처럼 66권짜리 초대 장편소설, 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의 확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함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대가 빚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으로 또 살아갈 사람들이기도 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랑에 빚진 자들만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많이 맞았어요. 제가 잘 굽히지 않는 성격이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선임들이 하는 것들을 다 배우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 존경하니까 다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하도 많이 맞아보니까
어떻게 때려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때려야 이 고박이 안 당하고, 어떻게 따라 뼈가 안 다치고, 어떻게 때려야 티가 안 나고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저도 모르게 터득되어 가더라고요. 너무 많이 맞아 놓으니까 어떻게 때려야 되고, 어느 시점에 때려야 되고, 언제 이 타이밍을 걸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후임들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달래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도 군종이라고 주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참 이중적인 삶을 살았죠. 참 크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맞아 보니까 때리는 법을 알겠더라는 거죠. 부모님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요, 내 자녀에게 사랑을 잘 못 줘요. 어떻게 줘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줄 몰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요. 늘 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줘요. 차라리 안 주니만 못해요. 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아봐야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저를 위해서 누군가 늘 끊임없이 기도해 줬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더라고요. 지금 양주에서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얼마 전에도 저에게 전화해서 울먹이면서 얘기하세요. 힘들게 그러면서 내가 부족해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 힘내라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데, 아이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숫자에 연연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죠. 그건 그렇지. 그래서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내가 그것들을 나눌 수 없어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10가지의 계명은 더 안 돼요. 613가지의 잣대를 우리 대면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